9장 말씀입니다. 진실과 의가 드문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있으면 감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고 열정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지나다가 지난 한 20년 전부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한국교회가 점점 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안타까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기울어가는 것이 보이고 죄에 죄를 더해가면서 어지러운 것이 보이는데 그걸 좀 막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시작된 것이 서울 클러스터 사역이었습니다. 서울 클러스터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국교회의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좀 무덤덤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눈물 나거나 속이 상하지도 않고 간절하게 애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매년 가을마다 한국에 있는 총회들이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릴 때마다 세상을 향해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총회에 올라가는 안건들이 11조 안 내면 교인 자격을 제한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가고 범죄한 목사가 있으면 그걸 하나 처리도 못하고 그냥 덮어주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생각할 때는 티핑 포인트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물을 붓다가 하면 가득 찹니다. 근데 거기다 더 부을 수 있어요. 좀 더 불면 그래도 물이 안 넘쳐요. 볼록 솟아오릅니다. 근데 거기다 몇 방울 더 부르면 아주 끝까지 솟아오릅니다. 표면 장력이 아주 팽팽해졌을 때 한 방울을 탁 떨었을 때 물이 촤르 하면서 컴브로 흘러내립니다. 한번 물 표면 장력이 깨어지고 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그냥 물이 쫙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조금 뜨거워질 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낮추면 될 수 있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수를 쓰더라도 이미 북극의 빙하가 녹아버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고 북극곰이 멸종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포인트가 됩니다. 시소가 균형을 잡다가 어느 순간에 무게가 들어가면 기우뚱 해버리고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티핑 포인트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티핑 포인트가 이미 넘어버렸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한국의 통합교단이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 가장 그게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 텐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은 우리 욕먹는 주간이구나. 명성교회가 세습을 한 이야기는 알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2000년대 이후로 아주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10만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도 크게 졌어요. 800억의 비자금이 막 드러났는데고 거기 장로님이 막 자살을 하고 그래도 아무 무리 없이 지나가요. 그만큼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명성장학금이라고 하지 많이 길러냈어요. 그러니 돈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나쁜 소리를 하지 않겠죠. 세습 안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한테 밀려줬다고 농담할 정도로 돼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노회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회가 이름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회가 다 지역의 명성교회의 영향력 돈 받은 사람들이라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명성교회를 세습 잘 됐다고 판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하고 명성교회가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통합교단은 조금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좀 깨어있는 교단이라고 합리적인 교단이라고 다들 좀 생각을 했던 교단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과 2, 3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세습하고 그러니까 통합교단에서 모여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 통합교단은 세습하지 말자.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만들 때 웃긴다는 그랬습니다. 저게 될까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명성교회가 그냥 세습을 대놓고 해버린 것입니다. 세습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나마 될 텐데 법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또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자란 교단은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은 워낙 지금까지 나쁜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창피해서 말할 건 없고 그나마 통합은 잘하겠지,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또 어기니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통합교단의 많은 목사들이 명성교회를 지지하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어겼으니 이건 너무 창피하다. 이걸 크게 벌여야 된다고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이 이제 둘 다 만만치 않아요. 이번 총회에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길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잘못됐으니 고쳐라 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쪽 사람 수가 많으면. 그럼 명성교회가 세습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뭔가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 교단을 나가버리겠죠. 싫다 그러면서. 그리고 명성교회와 함께 있던 다른 명성교회 장학금을 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같이 나가서 따로 교단을 차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서 그냥 한국교회는 그렇게 또 욕을 또 먹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표를 펴보면 명성교회 돈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통합 측에도 이미 과반수 이상으로 명성교회 세습 괜찮다. 우리가 법을 세운 게 잘못한 것이 그 법이 잘못된 거다. 이거 개교회가 그렇게 정했는데 왜 간섭이냐? 그러면서 그냥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우리가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진짜 나쁜 건 뭐냐면은 총회 진짜 나쁜 케이스는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나쁘다라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의했어요. 근데 명성교회는 그러냐 하고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들은 듯 만 듯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교단도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있어. 이러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는 내보낼 수도 없고 여기는 안 나가겠다 그러고 그냥 계속 있어. 그냥 계속 세습을 해버려. 그냥 너네가 뭐냐 그러면서 그냥 있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왜 재밌어지냐면 이미 티핑 포인트가 지났거든요.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한국교회는 지금 어두운 시절로 가는 것이다. 희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런 명성교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믿음, 사랑, 그리고 우정과 진실에 감격하고 선행과 기쁨의 사례를 듣고 친절에 대해서 감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교인으로서 한 형제로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들리는 소식이 온통 어두운 소식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사기 9장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부에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계속 그 어리석은 순간이 계속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믿음의 사사들이 있었다. 온니엘이 있었고 에훗이 있었고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이 있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나타났던 사사들이 있었다. 그것이 1, 2, 3, 4, 5, 6, 5장까지 오는 것이다. 그런데 6장부터 이 기드온이 문제야. 이 기드온은 사사는 사사인데 조금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사사면서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아들을 막 70명을 낳고, 이 사사가 이게 뭐하는, 우리가 그나마 사사, 이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사사는 좀 더 존경할 만한 사사여야 되는데 이상한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힘들다. 그런데 기도원의 얘기는 6장, 7장, 8장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오늘 보는 9장까지도 기도원의 아들 이야기에서 기도원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세습이 되어버려서 9장까지 나타난다. 기도는 죽었지만 기도원의 나쁜 영향이 오늘 9장까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19금이다.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밀란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왕을 갈아치워요. 서로 배반해요. 그 배반했는데 또 자기들끼리 또 배반해요. 그 사람을 불태워 죽여요. 막 정신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사기가 특별히 더 생생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이것을 얼마나 잘 드러내냐면은 아예 방정시처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나마 1장, 2장, 3장, 4장까지, 5장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게 되더니 기도원을 중심으로 여기가 티핑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21장까지 끝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사사기 해야 되거든요. 올해 하반기는 그냥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주일날 오실 때마다 무슨 위로의 은혜의 말씀이 없다니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원래 본문이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독한지, 놔두면은 얼마나 죄를 짓는지, 죄를 짓는데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를 이거 신문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재밌는 스릴러가 없다. 이 말. 사사기가 아주 그냥 진짜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을 끊게 만드는 책인데 우리 인간의 죄를 아주 직면하게 보는 책입니다. 얼마 동안 직면하면 오늘 9월, 10월, 12월까지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사사기는 아주 우리한테 그걸 설득하려고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앞에 부분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보여주다가 기도원을 중심으로는 아주 캄캄해집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 지금 이쯤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기도원의 상황,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연결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거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면 나도 기뻐요. 은혜가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는 6장까지는 좀 좋은 소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21장까지 더 많은 장이 우리 인간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분량대로 우리가 받아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 줄기 햇살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햇살마저도 약해지고 가늘어지고 희미해진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시애틀. 멋있어요? 저거 진짜 잘 찍은 것 중에 하나인데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진은 저거예요. 6개월 내내 앞으로 저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저래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근데 저게 6개월이나 가요. 그냥 내년 봄까지. 우리의 마음에도 저렇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국교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내리고 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건 그나마 좀 좋은 사진을 한 건데 벌써 봐요. 리는도랑 멀키티오 저기 지금 까맣잖아요, 지금 저쪽에. 그래서 지금 막 시애틀로 막 비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막 보면은 한심한 저런 저기 시애틀의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우리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벌써 비가 이미 내리고 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근데 저 사진이 바로 오늘 이제 티핑 포인트가 지나가서 내리막길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사사기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 이 사진을 놓고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비가 내리는데 무슨 비냐? 살인의 비고 배반의 비와 복수와 피바다의 비가 불고 있습니다.
자,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이 다 뭐 마차 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허세를 떨었겠죠. 그 백성들에게 짐이 됐어요. 짐이 되는 소리가 이 뒤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70명뿐만 아니라 여종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여종이 또 세겜 사람이야. 세겜 지방 사람인데 그 여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자라서 걔가 문제가 되죠. 종의 아들이야. 그러니 이게 뭐 너는 70명 중에 끼질 못해. 너는 어차피 너네 엄마가 종이잖냐. 너는 집안도 틀리고 지방도 틀리고 세겜에서 온 그 촌뜨기 아니냐. 그러면서 이 형들이 껴주질 않아요. 그러니 첩의 자식으로서 이복 동생으로서 아주 한이 맺혔겠죠. 애가 삐뚤게 자랍니다. 얘가 컸어요. 그래서 세겜에 갑니다. 자기 고향 동네에 가요. 그들의 친척 외가 쪽에 가서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기돈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가 다스리는 게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세금을 70번을 낼래요? 아니면 나한테 한 번 내고 말래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입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다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쫙 돌아가서 말을 퍼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여룻바알 이 70명들이 횡포를 두고 그거 눈꼴쳐서 못 보겠는데 우리 동네 사람인 아비멜렉을 우리가 지지해서 왕으로 삼으면 좋겠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호를 만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러면서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딱 반란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라,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딱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게 최초의 또 이 당시에 지역 감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자기네들 모실 신당에서 비자금을 꺼냅니다. 70개를 꺼내가지고 선거 자금, 쿠데타 자금으로 쓰는데 이 깡패들을 사요. 깡패들을 사가지고 왕궁을 급습합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한 반석, 한 돌덩어리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들을 다 죽여요. 하루아침에. 그 형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궁을 테이크오버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형 70명 다 죽고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애만 살아서 겨우 도망을 갔어요. 이 집안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 7명도 아니에요. 70명을 죽였어요. 왕자들만. 그리고 쿠데타를 성공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는 안에서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3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담이라는 아들이 참 황당하죠. 자기 형 69명이 다 죽고 자기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도망을 가야 돼요. 이건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한마디 하고 가요. 세겜 마을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아 하면서 예언 같은 저주를 퍼부어요. 이게 저주를 한 건지 예언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예언이냐?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야, 나무 나라에 이 숲 속에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왕 중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거기서 기름도 나오고 그 나무도 좋으니까 올리브 나무한테 왕이 돼달라고 그랬다. 올리브 나무가 나는 지금 올리브를 만들어야 되지 감나물 만들어야 되지 이거 할 일이 많아서 그건 나 왕 안 해. 무화과가 이 열매가 맛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네가 왕이 해라 그랬더니 내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생산해야 하고 햇빛 받아야 되지 할 일이 많아. 왕 안 해.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야 네가 왕이 되어라 했더니 내가 포도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자 나무들이 가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가시나무한테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자 그럼 되어주겠다 하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가시나무가 하는 얘는 우하하하하
이제부터는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확 불러 그냥 다 태워버릴 것이야.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가시나무가 이제 폭행과 독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우리 요담, 나의 형제들, 이게 기드온 아들들인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거냐? 기드온이 너희들 다 구해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기드온 만세 하더니 언제고 지금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다 죽는데 이렇게 반란이 이렇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것이 과연 진실한 것이냐? 과연 의로운 것이냐? 너희들, 내가 예언하건대 아비멜렉이 지금 뭐 좋아하지만 아비멜렉이 너희들 다 이 가시나무처럼 너무 불살라 버릴 거야. 너희도 아비멜렉 불살라 버릴 거야. 서로 막 불지르면서 서로 싸우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마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예언자인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또 이걸 가난 예언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주 같은 하여간 예언을 남기고 사라져 버려요. 자, 아비멜렉은 그러면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형제들이랑 이복 동생을 괄시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복수심에 복수를 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3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 왕으로 지지를 해주니까 그걸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요.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던 그 지지세력이 다른 데로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알이 또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의 그 대장이 되지요. 가알을 자기네 대장으로 모신 다음에 사람들이 신났어요. 포도를 밟아서 짜고 파티를 열고 그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술 취한 주정이죠. 아비멜렉, 네 군대 다 데리고 나와봐!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봐! 술 취하면서 한 말인데 이제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이 굴러가서 이 가알과 이 세겜 족속, 옛날에 자기 친척 족속들이 싸웁니다. 결과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세겜 사람들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 들에서 죽였으면 세겜 사람 성에 들어있는 민간인들은 꽁꽁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가 거기를 포위하고 또 침격해서 들어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쫓기다가 산당 신전에 그 좀 높은 곳에 가서 다 그냥 모여 있어요. 무슨 제암리 학살 사건처럼 그냥 그 교회당 같은데 쫙 모였단 말이에요. 포위당했어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의 군대가 자기 친척 고향 사람들한테 몰아넣고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나무를 해서 하나하나 갖다 옆에다 던지기 시작해요. 뭐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똑같이 해. 장작을 다 쌓은 다음에 불을 당겨서 다 태워 죽입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써있죠. 그것이 49절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 애 할 것 없이 거기 세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1000명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을 데베스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데베스에 가가지고 또 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또 쫓겨서 그 망대 위에 쭉 올라가서 피난을 합니다. 역시 또 나무 장작 갖다가 이제 불태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윤아 뭘 던졌냐면은 돌을 던졌어. 근데 옆에 있는 돌이 없잖아. 여기 맷돌이 있었어. 두 개는 아니고 위쪽 맷돌은 윗짝 아래짝이 있으니까 윗짝을 던져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이게 낙하하면서 바람의 방향이었었는지 어떻게 우연히 사람 머리에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필이면 거기 왕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맞고서 피를 흘리면서 철철 죽어가면서 내가 이 여자의 던진 돌에 맞으면 너무 창피하니까 차라리 날 찔러 죽여라. 그러면서 그래서 목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란은 3년 만에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불을 지르고 맷돌을 던져가지고 죽이고 해서 둘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신문 기사로만 하면 굉장히 그 잔인한 얘기인데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지금 배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어떻게 명성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을 것인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예견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 마음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안타깝고 정말 애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미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 그랬어요. 지났으니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혹은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다른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신문에 무슨 소리가 나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원래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은 도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처럼 자기가 뺏어서 자기 아들은 줬고 아들은 또 받고, 이게 도둑놈들인 것이죠. 강도들인 것이죠. 근데 이거 강도짓이 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것처럼 명성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짓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고 열렬히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 조용히 하라 그러고 아주 그냥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서 명성교회 사태를 비교하면서 갖는 희망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데모를 하고 피켓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스스로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행 강도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은행을 털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총을 구해서든지 하여간 금고를 어떻게 열어서라도 어떻게 전문가들이 잘 짜면은 은행을 짧은 시간에 털어서 많은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은행 강도죠. 그 팀워크가 잘 되면 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히지 않고 도망도 갈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도망까지 가요. 성공적으로 아무도 추적 못하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딱 잠적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철저하고 완벽했던 범죄가 언제 잡히게 됩니까? 은행을 털 때입니까? 아니면 도망갈 때입니까?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나서 숨어서 이제 돈을 나눌 때 문제가 생겨요. 돈을 나누다가 왜 네가 많이 가져가? 팡! 숨어서 다 죽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을 털 때는 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눌 때는 또 문제가 생겨요.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70명을 죽여서 성공도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3년 뒤에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자기네끼리 내분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여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을 그냥 자기네끼리 다 해변이면서 끝냈을 레벨에서 벌을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빠와 아버지가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좋을 것 같죠? 거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만 명 교인들이 지금 막 지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배반하는 영을 사람들 사이에 주시면 어느 순간에 돌아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것이 지옥처럼 되는 그런 경험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림 묘에 가서 그 은을 갖다가 꺼내다가 깡패들을 사라고 막 돈을 줘가지고 지지해 주지만, 그것처럼 명성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총회 대표들을 뇌물로 주고 여론을 조종하며 신문에다 자기 광고를 내고 정당화하려고 세습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꼼수를 쓰지만, 길어야 3년이다 이 말이에요. 통합총회에서는 하여간 법대로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버려 두면은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3년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을 봤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좀 뭔가 솟아날 구멍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사진은 저 사진처럼 깜깜해요. 여러분, 과연 사사기 9장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끼리 배신하고 깡패를 동원하고 형들을 죽이고 또 자기네끼리 배신하고 술을 취하고 전쟁하고 방화로 사람들을 천명을 태워 죽이고 돌을 던지고, 여기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과연 깨어서 이걸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이런 고민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셨습니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언인지 저주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요담을 통해서, 요담이 그것도 멋있기도 아니고 도망가면서 살짝 너희들 불로 서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한마디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가시나무가 백향목 사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불에 타 죽고 자기네가 또 불 속에서 맷돌을 던져서 죽고 이러면서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예언이 하나님께 돌아갔고, 그 예언을 그때라도 들었으면 됐지만 끝까지 버틴 결과 그대로 예언이 응해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경고를 주셨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다 그래요. 22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적당한 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어서 서로 배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벌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러한 깜깜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망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절망할 때는 언제냐? 나쁜 놈이 잘 될 때예요. 거룩한 말로 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될 때죠. 악인이 형통하다 그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안 다른데, 나쁜 놈이 잘 될 때, 내가 볼 때 밥맛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는 나쁜데 왜 잘 되지? 나는 착한데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해봤는데 돌아오는 건 없네. 이럴 때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악인들은 얼마나 배짱인지 몰라요. 즉시로 번개가 내려서 막 벼락이 맞는 것이 아니니까, 악한 일을 조금씩 해도 되니까, 3년 동안이나 목숨이 부지가 되니까 배짱을 부리고 점점 악한 일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태풍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지진이 나더라고요. 나무가 쓰러지고 산이 쓸려나가더라고요. 전기 감전도 되고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는데, 위험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벼락이 쳐서 나를 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짱 있게 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의 세포 중에 조금만 손을 대시면 암에 걸려서 우리 죽을 수가 있고, 생명이 그날로 끝입니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다닙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빗길이 미끄럽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죽을 일이 천진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트럭의 운전을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발을 벗고 잘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은 좋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미워할 수가 있고요. 자기 건강하다고 나중에 좀 치매에 걸려서 뭔 소린지 모를 수도 있고요. 살아서도 산 게 아니라 차라리 지옥을 맛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인간 세상에 널렸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면은 우리끼리 맺었던 어떤 굳은 동맹, 계약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거 믿죠. 저의 재산을 믿고, 계약을 믿고, 동맹을 믿고, 의리를 믿고, 계획을 믿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인은 불쌍한 것입니다. 의인은 비록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슬퍼하긴 하지만 이 자세가, 그 의인의 자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Do not fret because of those who are evil, or be ambitious for those who do wrong.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너희도 성실해야 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가면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데 은행이 그 꾀대로 은행이 털리고 형통을 하게 돼요. 그거 속상하고 불효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상추가 시드는 것처럼 그냥 다 시들어버리는 거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의를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서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내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손을 꼽아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큰 벌을 주실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는 어떻게 더 기를 쓰고 해서라 이 땅에서는 벌을 몰면했을지라도 다음 생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큰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땅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으십시오. 사사기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깜깜해요. 시애틀의 겨울 그 어두운 밤처럼 컴컴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리막길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9장부터 21장까지는 깜깜한데 더 깜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21장까지 계속 깜깜하고 어쩌면 그 21장 중에는 요만큼의 빛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다음 책은 룻기입니다. 사사기의 다음 책은 룻기인데 룻기의 배경도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늙고 가난했던 그 과부 나오미와 이방에서 새로운 마을로 온 룻,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큰 날개의 깃으로 이 두 여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땅도 사주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깜깜한 사사시대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처럼 넉넉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사람의 땅을 사주며 주님의 율법대로 이 과부들을 거두어주는 그런 의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있었다고요? 사사시대에 있었다. 가장 깜깜했던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괴로워하던 그 시절에 보아스가 살았다. 이 컴컴한 시대에 진흙에 있는 보석처럼 그렇게 사사기 순간에 중간에 룻기가 박혀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애틀의 하늘이 아무리 깜깜해도 정말 빛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쌓였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함이 쌓였더라도 구름 위에 해는 떠 있더라고요. 우리가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 눈에만 지금 구름이 쌓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밝으심과 그 지혜는 여전히 계속 계시면서 그 위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답답한 세상을 살면서도 진실과 의가 드문 이 배반의 세대를 살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며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의 비가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는 저 찬란한 햇살이 언제나 떠서 사람들을 지켜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님이 직접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포악과 잔인과 공포가 횡행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실과 의가 점점 더 드물어지고 명예와 신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리와 존경이 없어지고 답답하고 어둡고 숨 못 쉴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 계신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무슨 소용인가 절망하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손에 꼽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 여러분, 어두운 시절 지나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대로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요담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행하는 삶은 비록 이 어두운 삶 속에서라도 남들은 다 그런 길로 어두운 길로 갈지라도 나의 행한 길은 진실하며 나의 행한 길은 의로운가 묻고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참되고 신실한 자가 걷는 길을 축복하시면서 그런 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설 날을 기대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에 설사 진실과 의가 드문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의 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주님, 참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속히 응하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이루실 주님 믿는 믿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